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꽃.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들을 그 믿음의 꽃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른 걸로 정리를 했는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계속 다른 마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한 말들이. 그것보다는 저희 성전의 양쪽에 꽃이 있는데, 수국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수국을 제가 이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수국이 처음에는 탐스럽고 하나의 막 꽃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자 이렇게 꽃 모양들이 다르고 색깔들도 다른데, 제가 우리 그 교회 안에 그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 꽃처럼 굉장히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피어진 꽃 크기도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세임교회 그 성도들을 모아놓은 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꽃들이 어떻게 피어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말씀 준비한 건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이 대통령인 그 만델라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 준비를 처음에 이걸 풀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계속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걸로 준비를 해놨는데 다른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서 처음에 나아갈까 하다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분의 환상에는 정말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드리 나무라고 하잖아요.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쫙 크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믿음이 너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막 거의 이제 와서 예배 가운데 있고 어떤 헌신 가운데 막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제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아름드리 나무 밑에는 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정말 뿌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큰 나무에서 뿌리들이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그게 뭐죠? 둥글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서 둥글레가 막 뿌리가 내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드리 그 큰 나무 밑에서 뿌리들이 막 잔잔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뿌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지, 그랬더니 언제든 뽑혀 나갈 나무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지체에게 조심스럽게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정말 큰 나무가 돼 있더라, 믿음이. 그런데 뿌리가 그렇게 잔잔하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 뿌리가 이 나무에 전체적인 나무에 우리가 기둥처럼 막 그 뿌리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내가 받아들이는 귀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막 나타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행위적으로 뭔가를 막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막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저에게. 나무만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 기둥만 본 거예요. 그에게는 가지와 열매와 꽃과 우리가 꽃이 피고 나면 거기에 또 푸른 잎사귀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푸른 잎사귀가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아 그랬구나. 제가 하나님 그것만 보았네요. 근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나무 속에는 우리가 또 썩어 있을 수도 있고 속이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겉으로 그것만 보았다는 것이에요. 되게 몇 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말씀 준비 안 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제목을 믿음의 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꽃이 피어지는 게 아닌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만델라 대통령의 만델라 대통령 그분을 준비를 하면서 그분이 그때 당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인 대통령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변호사 시절에 국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로벤섬이라는 악명 높은 감옥에 27년간 고립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감옥 생활에는 단순한 수감이 아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대한 투쟁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 27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했을까? 저희는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요. 27년간 27일도 못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악명 높은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높은 그 감옥에 가둬두고 어떠한 그 안에서 어떠한 소망과 어떤 희망도 없이 어떤 것을 품고 있었는지 저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주요 소망과 신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 차별 없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움 등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의 청사진을 분명히 그 안에서 그렸을 것입니다. 제가 왜 믿음의 꽃을 준비하면서 왜 이분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냐면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7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떠한 청사진을 그렸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기서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든 차별, 인종차별 없고 민주적인 그런 자유로움 등을 그 안에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그 신념을 자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지주가 그런 큰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믿음이 정신적 큰 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분은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그리하여 복수심 대신 그분은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분은 나와서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택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밑에는 뿌리 깊은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나무의 뿌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뿌리가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뿌리 밑에는 이렇게 우리 권사님, 사모님 막 이렇게 우리 화분 관리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심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 양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토양에는 양분이 있어야 이 나무와 꽃들이 자라듯이 우리는 어떠한 그 영양분을 채워야 되는 건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우리에게는 각자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몸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 중에 장래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나 믿음 좋아. 그냥. 저도 그냥 말로써, 나 믿음 있어. 남들이 보여지는, 제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여지는 행위 보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나무만 보여졌던 것들 뿐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흔들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제가 그 뒤로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하나님, 제게 대들보 같은 그런 뿌리를 내려주세요. 믿음을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옛날 집에 이렇게 막 가보면 가운데 대들보가 탁탁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그 대들보를 기존의 틀을 놔두고 집을 다 이렇게 허물면서 그걸 놔두고 기초로 해서 집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런 뿌리들이 아니라 아예 통으로 내려주세요. 통으로.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지체를 보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날마다 쳐서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매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려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쳐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은 또 우리의 인격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또 관계, 우리가 그 사람과의 인격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꼴보기 싫고,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내어줄 수도 없어.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 뿌리들이 내려지면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보잖아요. 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이나 여기 이렇게 사역자분들, 목사님들 서서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그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되게 아름답게. 맞아. 그랬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 안 들려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의 사랑과 공의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또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래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을 믿을 것입니다. 믿는다는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순종이에요.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좋아하나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유익하게 바로 오는 거는 아멘 이러면서 바로 순종으로 속으로 합니다. 겉으로도 하고.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들어서 들음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냅니다. 말씀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해집니다. 진실한 인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 죄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죄. 그 놈의 죄. 여기서 이 욕을 하면 안 되나요? 그 죄라는 놈이, 예.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대들보 같은, 제가 어떤 분에게 기도 드릴 때 대들보 같은 그 믿음을 뿌리를 내려달라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에서 막 대들보가 쫙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러므로 인해서 죄를 이기게 되면 진실한 자에게는 그 죄, 마귀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빛이 납니다. 빛이. 마귀가 어둠에서 우리는 빛으로 인도받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면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내가 그 모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은 어둠이 없는 완전한 존재이시며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하고 의로운 행동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는 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그냥 알려지는 존재예요. 막 이렇게 말로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냥 모습들이 그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에는 밑바탕에 반드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믿음의 기초가 그 토양이 있어야만 뿌리가 내려지고 뻗어지고 그 양분을 먹어야만 견고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또 우리가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 가지에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지에 열매가 또 맺히게 되죠. 그 열매는 우리의 인격과 행동, 행위들을 맺히게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나서, 열매가 탁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푸른 잎사귀가 자라거나 우리가 꽃이 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막 나무를 쳐다봐요. 저는 아까 모든 만물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아름답게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비로소 겸손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꽃을 피우시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꽃을 피우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증명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높이기를 즐기는 복된 삶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바,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진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로 인해 주어진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막 값을 주고 무엇을 사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구원에 값없이 주신 구원과 사랑, 그로 인해 주어진 모든 은혜, 우리는 그냥 거저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덧입은 채색 옷을 입고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착하고 의로운 섬김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순종의 증거된 삶 살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값없이 주신 은혜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